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며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데에는 한 맹인을 고친 사건과 또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은 한편으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어떤 면으로는 연결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그냥 사건 하나 일어나고 또 지나가고 또 사건 하나 일어나고 이렇게 보면 그냥 시간에 따라 적었나 보다. 그럼 큰 연결은 없죠.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살펴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어떤 사건을 설명하든 어떤 사물의 본질을 설명하든 막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속이 어떠세요? 아유 답답해 그러면서 가려져서 어떻게 못 봐. 아무리 설명해도 귀로 못 들어. 이해도 못해. 그냥 깜깜해. 저 속은 깜깜해.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나는 보는데 저 사람은 못 본다.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깜깜한데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표현들,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가 쓰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한 10년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가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게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몰랐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때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은 듣다가 이게 그런 뜻인가 보다. 그때서야 마음으로 그 뜻을 깨닫고 의미를 새김질하는 그런 때가 있듯이 우리는 참 어둠 속에 있기 쉽습니다. 늘 습관대로 하면은 그 습관 때문에 어둠 속에 있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만일 우리를 묶고 있다면 어둠 속에 있기 쉽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죽는다고? 이 말이 되는 일이냐? 메시아는 죽지 않아. 메시아는 승리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가져오는 게 메시아지. 이런 생각이 철두철미하게 그들의 머릿속부터
저 아래까지 온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으면 그거 잘 안 떠납니다. 입맛도 잘 안 떠나고 생각하는 패턴도 잘 안 떠나고 말의 습관도 잘 안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쓰는 말투 본받습니다. 부모가 하는 행위 따라가기 쉽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따라갑니다. 유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찬란한 나라를 열 것이다. 그 나라는 모든 악을 소멸하며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높은 것 낮아지고 낮은 것 높아지고 억울한 자 풀어주고 답답한 자 해결해주고 이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오고 온 열방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 메시아가 죽는다. 핍박받고 죽는다. 채찍질 받고 죽는다. 깜깜하게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해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물며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35절부터 나타난 사건이 한 가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아간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신체적인 어둠이죠. 그렇지만 신체적인 어둠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도 봐야 된다. 너도 눈이 열려야 된다. 네가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것이다. 말씀을 알 것이다. 너의 자신에 대해서 깨달을 것이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이것이 바로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런데 이 맹인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행동, 예수님을 향한 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주셨느냐,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올라가는 길이 가파릅니다. 여리고는 사실은 바다 해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러한 뜨거운 사막 지역의 오아시스 같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그 사건 때문에 여리고는 워낙 유명한 도시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가까이 가셨습니다. 어디를 보면은 가까이 지나가셨고 어디를 보면 가까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신 거는 신도시에 오신 거고 지나가신 것은 옛 도시를 지나가신 겁니다. LA도 신도시가 있고 뭐 새로 지은 데가 있고 옛 도시가 있고 서울도 옛날 구 서울이 있고 강남같이 신서울이 있듯이 여리고도 구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도시 중심으로 보면 그걸 지나가신 거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보면 가까이 오신 거고, 그러니까 아마 구도시하고 신도시 어느 중간쯤에 이 맹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그는 구걸합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여행객이나 사람들이 동전이라도 하나 더 던져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은 혹은 그 맹인이 습관적으로 거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제일 많이 걸어다닐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엄청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리 좋은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무시당한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사람들이 멸시한 동네입니다. 여러 가지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유대 지방이 없었고요. 둘째는 로마의 군영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사렛은 무시받기 합당한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 나사렛 예수다.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말했거나 아니면 호기심으로 따라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의 지역에 따라 불러준 것밖에는 안 되는 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명확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성경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이름을 그는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얼마나 강하고 자주 불렀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한 번 나왔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는 한 번 나왔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세게 크게 강하게 여러 번 이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뭘 요청해야 되는 줄도 알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로마가 4세기에 멸망하면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갈라졌습니다.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발달하고 북쪽으로 발전해서 전도를 했고요.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이집트, 시리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북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져서 동방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이라고보다는 일종의 서방 정교회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정교회가 4세기, 5세기부터 그 전에도 이 기도를 늘 훈련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에 그들이 딱 한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는 조용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듣고 혹은 주님의 눈길로 자기를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못 기다리죠. 우리는 말하도 얘기를 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는 뭐라고 찬송이라도 해야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수천, 1500년, 적어도 1500년, 1600년 동안에 수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서 이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화려한 미사려도 아닙니다.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남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분의 은혜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주실 때까지. 내가 요청해서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어디에 가서 창고를 열고 창고에서 가져오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주시는 분 마음입니다. 그분이 주실 때까지. 그분이 창고를 열어서 가져다가 내 속을 채워주실 때까지, 내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든 속으로 외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할 기도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사실은 다 빼고 나면 딱 하나 남습니다. 요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명인은 신앙이 뭔지를 알았던 명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중에 칭찬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란 멋지게 고백하고 아름답게 글을 쓸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절실한 마음과 그리고 끈질긴 마음으로. 오늘 여기 한번 이 맹인이 이름도 뭐 바디메오라고 보통 아들이라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표현을 또 썼습니다. 여러 번 썼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 크게 그렇게 표현하자 주님께서 그를 불러라.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가 표현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 먼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멋진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닐까. 멋진 기도란 우리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들릴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주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무리실 리가 없어요. 내가 못 들어서 못 들었거나 못 봐서 못 보고 있는 거지, 주님은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맹인은 듣고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적었을 때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중에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닫혀 있었다. 우리의 마음도 닫혀 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고 이해하려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묻고 또 주님의 뜻을 의지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뱉어내버렸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으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고, 우리는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때 여리고를 지나다가 이 맹인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했던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제 갇혀있는, 이 눈이 갇혀있고 마음이 갇혀있고 생각이 갇혀있고 갇혀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변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얘기할 거예요. 주님, 제가요,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변하지를 않은데요,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주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이 집 맹인이 한 표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맹인은 신체적인 어둠일 뿐이고 나는 영적이나 정신적인 어둠일 뿐이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참 쉽습니다. 잘못된 생각의 어둠, 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말 습관이나 여러 가지 행동의 어둠, 아직도 관계나 또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둠 등등의 많은 어둠이 우리를 주님 앞에 가는데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밖에 주님 앞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기를 원한다고, 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보기를 원하였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주께서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님 따르게 하셨던 그 귀한 사건처럼 우리도 보며 주님을 따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